음,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어, 예수님의 신분으로 성취됨을 보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본래의 신분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또 보는 건 뭐냐면, 어, 낮아진 신분입니다. 낮아진 신분 성취입니다. 본래의 신분은 이런데,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낮아진 신분 성취입니다. 그런데 방가로 1번이 대척당 어떻게 낮아졌느냐? 예수님 낮아지는데 어떻게 낮아지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진 게 아니고 배척당한 방가루 1번입니다. 오늘부터는 방가루 2번은 버림당한 신분성취거든요. 그러니까 배척당하고 버림당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시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구약에서 되어진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예표로서 무형과 그림자였구나. 그 구약이 그리스도 언약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은 뭐예요? 이렇게 성취되었다.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버림당한 부분을 얘기해요. 마가복음이 신분 성취를 얘기하는데 그 버림당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시는데 배척당하고 버림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가로 1번으로 7장 1절에서 23절까지는요. 버림당한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버림당했다. 그 사실.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되려면은 역사적 사실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음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버림당한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책망을 통해 신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린 거하고 예수님 버린 거하고 무슨 상관이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말하는 이 언어, 부호를 얘기하면 말씀에 내가 생명이라 했지만 로고스라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 사상, 뜻,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버림당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신분으로서 버림당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을.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 무리들을 이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을 어, 공경 속에 넣어서 죽일까 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예요.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예수님의 활동을 저지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예수께 모였다가 온 거예요. 트집 잡으러 온 거죠. 꼼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는 이 제자들 중에서 그냥 손 씻지 않고 먹는 걸 봤어요.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장로들의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의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풍습, 전통 풍습으로 내려오는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보고 그 고발하는 겁니다. 트집 잡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전이라 하면은 그 장로들이나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 그 뭐예요? 첨가한 음, 글이에요. 룰이에요. 그걸 유전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세부 조항으로 막 만들면서 자기들이 집어 넣는 거예요. 자꾸 집어 넣어요. 집어 넣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전이라 얘기합니다. 그 유전이라면 파라도시스라고 하네. 파라도시스. 전달, 교훈, 전통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은 이 유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럼 유전 만드는 게 그냥 우연히 자기들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이 세워서 살려고 유전을 만들었는지 유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떠한 전통을 세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버리는 일로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버림을 당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전을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들이 버림을 당하고, 선지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해서 계속 버림을 당하는 것은 그 버림을 당하는 게 예수께서 오셔서 버림을 당할 거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게, 버림을 당하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뭐였어요? 유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전, 구약에서 이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걸로 유전을 만들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들을 다 그 계획이죠. 알고 있었던 거다, 이 말입니다.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 같은 이 하나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온 세상 창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계획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들을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온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한다는 거.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놀랍잖아요. 요거 하나만 봐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사도원이라는 것들은 지금 트집을 잡아서 제자들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합니다.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라사대 이름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휘포크라 크리테스인데 휘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라는 휘포크리테스예요. 이것은 뭐냐면 배우, 무대 연기자를 얘기하죠. 배우. 그다음에 위선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위선자다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연기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가짜인 거예요. 그게 연기자입니다. 배우입니다.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경외하되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교훈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전. 그들이 만든 거 하나님이 준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헛된 거다 이 말입니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성취하실 계명, 즉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 이루시잖아요. 그 모든 계명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하실 계명.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안 믿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어쨌든
예수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이 어? 막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어,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모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갖다가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모세가 이제 이렇게 줬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하게 할 것이니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미나 아비를 회방하지 말라 했는데 회방하지 않 죽이라 했는데 고르반 하면 건강하세요 잘 되세요 말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고르반이 말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할 것 없이 말만 해라. 말만 하면 된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허하지 않으나 하게 하지 아니하며 허하가 아니고 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서 고르반만 하면 한 거나 똑같다. 하나님께 한 거고 부모님한테 한 거나 똑같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전하는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 부모님 공경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 말입니다.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구약을 성취하러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하러 오신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르반만 하면 하는 거다. 말만 해라. 말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23절까지 비유를 풀어 버림당한 말씀의 신분을 드러내친가 합니다. 14절 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붙잡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를 깨달아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유전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유전들은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뒤에 해석해 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음식 먹고 소화되고 변으로 나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야.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느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먹고서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뒤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차원적인 말씀이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러시면서 20절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니까 인간 다 악하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악하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이건 미혼자들의 매음하는 것,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기혼자들의 부정한 성관계를 얘기하는 것들이죠.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성적인 방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광패라는 것은 무분별하다. 무감각함, 무분별함, 어리석음, 그것이 광패입니다.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러면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비유를 풀어서 버림당한 말씀의 신분을 더해 증거합니다. 이렇게 버림당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버림당해 받았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까지 버림당한 사실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가로 두 번째는 표적으로 신분 증거인데 7장 24절에서 8장 26절까지입니다. 예, 길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버림당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힘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겠죠?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속죄할 수가 있고 나를 위해서 나를 부족하고 구원할 수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저도 잘 아는
그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봤던 그, 어, 총장도 하셨던 그 목사님이 소천했다고 올렸습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한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의 갈 곳은 확정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견고하고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